오늘 욥기 15장은 친구 엘리바스의 변론이 두 번째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욥과 친구들이 함께 논쟁하고 설전하는 그 두 번째가 시작되는 장이죠. 마치 운동 경기로 친다면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 2회전 2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죠. 친구 3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욥은 지금 마치 1대3으로 맞서서 격렬한 영적인 싸움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라운드에서 욥이 이겼을까요? 친구들이 이겼을까요? 아마도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서로 정탐한다고 할까요? 1라운드는 그렇잖아요. 서로 정탐하고 또 조심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는 징계하신다. 분명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너가 과거에 죄가 있으니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있겠냐?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욥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자가 누가 있냐? 너희는 죄 없냐? 이러면서 욥도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것 같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한 치열한 다툼과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 고난을 맞서서 싸우는 모습이 바로 이 욥기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들이 단순하지 않다 그랬죠. 죄로 인한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 연단의 과정 가운데 겪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그 고난 속에 담긴 그 고난의 목적, 또 이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늘 되새겨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시련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욥은 누구보다도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기고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지금 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의 이유가 오직 죄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이 불타고 또 삶의 터전이 그렇게 불타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유가 있고 내가 잘못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런 어려움 고난을 당한 것이잖아요. 내가 50% 잘못했으니 50% 고난이 있냐? 그렇지 않죠. 때로는 100%, 200%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또 지식과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 앞에 나의 고난, 또 남의 고난 그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했죠. 지금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 이 친구들은 너무나 고난을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엘리바스의 그 두 번째 변론에서도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 전통적인 논리를 가지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라고 했죠. 정확히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마 자신을 가르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바스가 도리어 욥을 좀 이렇게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제 엘리바스도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더 격해집니다. 인정사정 없이 이제 말을 해요. 2절 볼까요? 2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느냐? 욥을 빗대어서 한 말이죠. 네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네 지혜가 다 헛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 그대로 욥의 변론을 다 부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들은 욥을 설득하기 위한 말들이잖아요. 네가 지금 잘못이 없다 하는데 아니다. 네가 왜 이런 고난이 있냐?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지. 잘 생각해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한 2절의 이 말은요, 완전히 욥의 말을 부정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설득하거나 논증을 하기 위한 것으로는 잘못된 말이죠. 너는 틀려, 그리고 나는 맞아,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말들이 부정적이고 비난적입니다. 2절 후반절도 이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동풍이 불면 바다 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부니까 좋지만, 이 이스라엘은 동풍이 불면 이제 광야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식물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근데 마치 욥이 하는 말이 동풍 같아서 그 동풍이 네 배에 복부에 다 채운다.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네가 한 말 때문에 네가 다 말라 죽을 거다, 망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저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가 하는 말들을 보면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런 부정적인 비난의 말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지금 힘들면, 또 욥이 신앙이 있으면 네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만둬라, 마치 그 욥의 아내가 하는 말처럼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5절도 보시면,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9절도 볼까요?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엘리바스의 말은 앞뒤가 이치에 맞는 말 같고 논리적인 말 같지만 사실 욥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죠. 관계를 파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이 말이 세우는 말인지 온전하게 하는 말인지를 우리는 늘 분별을 해야 돼요. 종종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이 목사님들이 나와서 한국 교회 또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다른 목사님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영상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또 영상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또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영상들을 보거나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단들이 그건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또 혼란케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실망하고 또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멀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연장자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도 하나같이 맞는 말 같고, 또 앞에서도 나왔지만 참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왜곡된 하나님의 이해가 있어요. 오늘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지금 엘리바스가 연장자이고 또 믿음도 신앙도 있어 보이지만 그가 지금 하는 말들을 자세히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 결국 그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믿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늘 대문을 열어놔요. 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죠. 어느 날 아들이 옵니다. 그 아들이 왔을 때 벌써 더 마을 동구 밖에 저 먼 데 있는데도 그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것은 이미 아버지가 아들을 다 용서했고 용납했다는 그런 말이죠. 이 엘리바스는 누구보다 경륜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또 지혜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말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자기는 세상적인 경험도 있고 또 논리도 있고 또 자기가 연장자니까 막 욥한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을 더 힘들게 하고 그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욥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 자신이 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욥의 마지막을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결론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욥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욥의 편이 되어주셔서 욥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한 백대 기도 수요일 편입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쓰임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46번부터 시작.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쭉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은혜의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또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잘 회복되고 복구되며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또 하나님 귀한 집회 부흥성회를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아버지 귀한 직분 잘 감당해 나가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보살피시고 또 연락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이 질병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